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6장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징벌. 요절은 7절.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6장의 중심점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로는 70회 정도 나옵니다. 이를 여호와 인지 공식 어구라 말합니다. 본문에는 우상, 산당, 제단, 태양상 등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우상은 파하고 숭배하던 자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본장의 내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심판당할 주원인이 가증한 악 때문임을 말씀하면서 2. 제단, 태양상을 회피하고 3. 먼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남아있는 자 세 부분으로 징벌하시겠다 말씀합니다. 4. 그런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십니다. 이제 5장에서 말씀한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다는 뜻이 5장 6절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 드러납니다. 메시아 언약을 보수하고 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내용은 우상 숭배의 척결이지만 핵심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에 있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자기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인 줄 아는 방도는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뿐이라는 진리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알게 하신단 말인가? 그 방편이 심판입니다.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11절.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산당 제단 태양상을 회파하리라. 둘째 단원 8절에서 10절. 그러나 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셋째 단원 11절에서 14절.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망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산당 제단 태양상을 회파하리라.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4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산당, 제단, 태양상을 회파하리라는 데 있습니다. 기억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너는 어찌하여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하시는가? 이는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하심에 나타나듯이 산들이 우상숭배의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13절 2.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언약 복음을 망각한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 3.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하신 산당입니다. 6절에서도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하십니다. 산당이란 우상의 제단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와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것을 보면 역대상 13장 3절 사울이 왕으로 있던 40년간은 망각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산당 제사가 행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으로 있던 기간에는 산당 제사의 기사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산당. 1. 다윗이 죽은으로 메시아 언약의 빛이 희미해지자 산당 제사가 다시 고개를 든 것으로 여겨지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도 산당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사무엘상 3장 2절 전하는데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볼 때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으로 용인하셨을 뿐이지 정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2. 모세는 죽기 전에 행한 설교에서 유월절 제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곳에서 신명기 16장 5절 6절 12장 11절 드리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시하신 곳이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그리하여 솔로몬이 그 터에 성전을 세운 곳이요 역대하 3장 1절 곧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실 구속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3. 역사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라도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열왕기하 12장 3절, 14장 4절, 15장 4절, 35절 란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이르러서야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셔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이를 요시야 왕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9절 오늘의 산당은 무엇인가? 1. 모세가 만든 놋뱀이 우상으로 동갑을 하듯 산당도 우상의 본고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구약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물도 부지런히 드렸다는 점입니다. 23장 39절에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번제도 드리고 산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합 종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기복신앙에 빠져서 혼합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현대교회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폐하며 하십니다. 6절 6절 속에는 산당, 제단, 우상, 태양상이 있습니다. 이를 다 회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7절 우상은 회폐하고 섬기던 자들은 살육을 당하여 해골이 너희 제단 사방에 흩어지리라 하십니다. 3. 첫째 단원의 결론은 무엇인가?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7절 하반절 이 점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째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라 하시는가? 모세가 하나님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무엇이라 말하리까 하고 물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여호와는 언약과 결부된 언약 백성들에게 하사하신 칭호입니다. 4.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란 말씀은 메시아 언약을 알게 하려 함이란 뜻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5. 본단원이 현대교회 하시는 경고가 무엇인가? 앞에서 산당 예배 잘못을 강조한 이유는 오늘의 예배가 혼합 종교화 되어 가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잘 되어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즉 찬양, 기도, 헌금, 설교 등에는 순수한 복음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닌 혼합 종교화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산당이 없습니까? 둘째 단은 8절에서 10절. 그러나 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 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8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러나 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에 있습니다. 열방에 흩어질 때 이방 중에 남아 있는 자가 있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본 단어는 그러나 하고 8절 상반절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진멸치는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으실 때에도 그러나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맹세한 구속사역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하십니다. 9절 상반절.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는 무엇을 기억한단 말인가? 여러분은 시험을 당할 때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를 망각하고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하십니다. 9절 하반절.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한 일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만이 돌아오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3. 다니엘 9장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하고 참여합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서 24장 7절. 4.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10절. 헛되지 아니하리라 즉 징벌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 단원의 결론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가를 보십시오. 기어 징벌을 당해야만 비로소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소수요. 니은 대부분은 징벌을 당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다윗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경계합니다. 시편 32편 9절. 셋째 단은 11절에서 14절.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11절. 1. 셋째 단어는 첫째 단원의 상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점은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망하리라는 데 있습니다. 주 원인이 무엇인가? 변함없이 모든 가증한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기억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하십니다. 이는 니은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씀함과 같이 저들에게 임할 참혹한 환란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했으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 하시겠는가? 여러분도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설교하고 싶은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겠지요? 2.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하십니다. 11절 하반절. 기억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니은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디귿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합니다. 12절 5장 2절 12절에서도 3분의 1씩 세 부분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는 심판의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3.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모든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술이나 말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3절. 셋째 단원의 결론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설교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언약, 사랑, 긍휼, 자비, 오래 참으심 등을 알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호세아 4장 6절 탄식하시면서 재앙을 통해서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14절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징벌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방편입니다. 5.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산당의 기원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니은 그러나 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에 대해서, 디귿 여호와인 줄 알리라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